저는 2005년도부터 인도네시아 그 이주 근로자 사역을 했고요. 안산에서. 그래서 저희 근로자들 이제 담임 목회하고 또 인도네시아 상담 센터를 통해서 무슬림들 친구들 이주 근로자 이제 노동 상담이죠. 그렇게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만나서 사역을 2018년까지 하다가 한국의 호프 선교회에서 본부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소식 보니까 HOF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맥주집이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우리 변재 형님만의 실수가 아니라 이름을 잘못 지은 연고로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배달 오신 분이 호프집인 줄 알았다고 그 호프라고 한국말로 썼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쓰면 HOPE 해서 이렇게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한 저희가 31개국에 226명 정도 보낸 단체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이제 문을 닫게 됐거든요. 중국에. 그 중국이 아닌 중공일 때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 요원을 부탁했거든요. 한국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교계 같이 동역하고 있는 홍정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마 이런 분들이 한국에 전문인 선교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중공이라는 그런 닫힌 지역, 공산권 그리고 이슬람권, 힌두권에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된 단체가 저희 호프였어요. 3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한 226명 가운데 한 절반은 신학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절반은 신학을 하지 않으셨지만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또 선교사로 그래서 훈련받고 나아가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저는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 사역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의 팔렘방이라는 지역에 거주했고요. 스카유라는 무슬림 종족 안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의 조그만 가정교회가 스카유라는 무슬림 종족 안에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생겼고 지금 그 공동체는 한국에 20살에 이주 근로자로 왔던 프랭키라는 형제가 처음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형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셀리더에게도 잔업 있다고 늘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지 않던 형제가 이제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사순절에 회심하게 되고 그 형제가 아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이제 신학을 인도네시아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다 마치고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목사 안수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카유라는 종족으로 와서 지금은 그 사역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 이렇게 가진 가장이고요. 네, 오늘 말씀을 좀 그러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선배, 신앙 선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누군가 소원을 물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는 로마를 지나 저 스페인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나깨나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되짚어보면 바울의 소원은 굉장히 과업지향적인 그런 세계복음화와 달리 너무나 소소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자신의 현재적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재적 갈망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나는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가택연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방에 갇혀 있다 생각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는 가택연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이나 아니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사역 가운데나 아니면 그가 후에 그의 일생을 거쳐서 소원했던 것은 오늘 그가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방식은 단지 책으로, 단지 책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의 손과 발로, 그의 온 몸으로 때우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면서 나오는 능력과 그 기쁨이 다시 주어진 가난과 고난 외에도 그 가난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면서 복음을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의 존재로, 전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정의의 순서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복음은 그러한 순서가 아니더라도 거꾸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육신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적 사춘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춘기는 아는데 행할 수 없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지 않지만 제 딸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제 딸은 방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녹화되고 있죠. 딸에게 안 보여지기를 바라고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으로 더럽습니다. 물론 치웁니다. 가끔 치웁니다. 이번에 완전히 치웠어요. 그리고 또 금방 어질렀는데 또 치우겠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이 없을 때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주고 합니다. 안 들어간 척하면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사춘기는 아는데 행할 수 없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딸의 감정을 받아주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그 딸의, 정말 저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딸의 감정, 그렇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속은 타오르고 이렇게 우리가 애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집어넣고 싶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바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그의 감정을 받아주는 그런 훈련을 아주 치열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딸과의 평화를 위해서. 딸이 이런 불타는 저의 마음을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은 탈육신적이지 않았어요. 성육신적이었어요. 이 성육신적이란 단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라는 이 용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것은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죽치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신 삶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 그것이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탈육신적이라는 것은 거꾸로죠. 이미 육신이 되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은 이미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 그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육신적인 삶을, 말씀이 육신된 것을 고스란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성육신적인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의 그러한 고백은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이건 바울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표현대로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항상 몸에 짊어진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온 존재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내 아내를 대하는 그 말투 속에, 눈빛 속에 예수의 죽인 그 흔적을 항상 몸에 짊어졌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육신적으로 말씀이 육신된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그를 보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의 편지로 예수가 읽혀졌고, 예수의 대사와 사신으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았고 들었고 만진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의 가정의 청지기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가? 느껴지는가? 만져지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이죠. 그는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대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마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처럼, 그 자존심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처럼, 죄에 대하여는 송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어버릴 육체 가운데 드러났대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일상에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이 예배당에 갇힌 공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 무대인 일상의 6일간의 이 세상에서 맡겨진 우리의 직업 영역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의 무대 속에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거죠. 그가 12절, 고린도서 4장 12절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우리 안에서는 자기 부인들이 일어나지만 예수의 생명은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동료들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 역사한다는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거든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 죽임의 교리, 은혜 살림의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칼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는 것처럼 죄가 죽을 때 은혜가 살고 은혜가 죽을 때 죄가 살아난다라는 이 실존적인 고민과 고백들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열매를 맺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온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사 즉 생, 생 즉 사입니다. 몸으로 때우신 삶이었습니다. 그의 30년의 삶은 목수로서의 몸으로 때우신 삶이었을 뿐 아니라 3년의 공생에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성육신적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만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를 통해 태어났고 120년 전에 선교사들의 복음 전함에 의해서, 그들도 누군가의 복음 전함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오셔서 3번에 걸쳐서 그 타락한 아담에게, 그 하와에게 친절하게 질문하시고 그를 다시 사랑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되고 또 교회가 태어났던 것처럼 그 복음과 사랑의 빛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린 선교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존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교회 당이고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뭐뭐를 향하여 뭐뭐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목적을 갖고 부릅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주님은 다시 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여자적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자면 여자지 무슨 여자적 여자냐,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냥 선교 그 자체이고 선교적 존재인데 교회라는 이름 앞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합당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교회가 가진 원래의 의미는 선교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교회라는 이름 안에 깊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일생의 소원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런 매갈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로 사회학적 불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넘어설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죠. 너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불가능성한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도 불가능하게 살고 있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 때 교회는 그 어떤 질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바울은 그 불가능성을 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내가 가말리엘 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그러한 유용한 가치들이 지금 가치가 없어져서 배설물과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은 가치 있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설물과 해와 같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실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기꺼이 손해와 대가를 치르고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는 것도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생각하고 그의 선교적 열정을 생각하면 그의 소원은 너무나 소시민적이고 소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껏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는가? 그의 현재적 갈망은 그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 숨겨진 그 엄청난 그 풍요로운 그 비밀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에서 살핀 것처럼 죽음과 생명의 경험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경험하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 안에도 끝없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현실을 기억할 때 날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이 누림을, 복음의 누림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실존적인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죠.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 한 영혼을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빨대처럼 우리에게 빨대 꽂아서 뭘 뽑아 먹으시는, 앵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였죠. 그래서 그 요나서의 마지막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과 수많은 육축이 있거늘 내가 이를 사랑함이 마땅치 아니하니 요나야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측교회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희는 아주 중요한 기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1번 질문을 묻습니다. 세례 받을 때 당신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대답해요. 이렇게 말해요.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명제잖아요. 근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는 이걸 하나로 만듭니다.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그를 enjoying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린 아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말했죠. 기쁨이 되려면요,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뻐함 없이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영화롭게 하려면요, 그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이들과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양육하고 또 섬기는 그 훈련 과정 속에 여러 지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빠가 화내면 엄마는 아이들을 달랜다는 구실을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하면 아빠는 더 화납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자존심 때문에 또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신경질적이면 아빠는 또 아이를 데리고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엄마를 우리 잘 신경 쓰자. 이거는요, 제가 양쪽으로 그 부부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부부가 얼마나 틈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산 증거하는 거다. 지금 부부가 메인이잖아요. 아이가 절대 메인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결혼해야 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진짜 존경과 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영광을 훼손시키고 남편의 권위를 깎아먹고, 우리는 아이들이 정말로 참 사랑을 배우길 원하고 참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기 원하지만 본인들이 참 사랑과 참 권위를 못 가르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서 그냥 내어 바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 의지를 드리지 않죠. 사랑은 의지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불충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아이들이 진짜 사랑을 배우고, 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존경할 때 아이들은 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진짜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근데 많은 자녀들이, 청년들이, 저는 어제도 청년들하고 밤 12시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이 대구 청년들인데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았어, 자기 집이. 자신도 없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존재론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없는 하나님의 성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47살 때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절망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많은 선배들, 형님들을 보면서 지식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진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가 잘 보여지지 않았어요. 말은 많아졌어요. 자기의 아젠다가 전부기 때문에 만나면 자기 혼자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을 지치지 않고 1.5배속으로.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보고 성교계를 보고 교계를 보니까 경건한 어른이 없더라고요. 저분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우리가 내 말 하고 싶잖아요. 경건한 어른이 없는 이 사회의 아픔을 한국에 와서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 열망, 산 제물이 되고 싶은 열망, 자기 애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 주장성과 자기 이기성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치유받은 문둥병자이지만 여전히 의원이신 그리스도의 오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무감각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하고 아내에게 복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이러한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지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긴 밤 하얗게 지새우도록 내 영광과 내 명예에, 내 이름에 손상이 간 건 참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자신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적 갈망,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서 자기 부인과 부활의 능력과 함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순례자적 여정 속에서 그 목표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되 그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한 자라는 것,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함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선택하셨다고 말할 때, 모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의 삶이죠.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내 부모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가 오늘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도록 하는 삶,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죠.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는 9살 때 엄마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 60세에 사랑한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4년이 안 되어 죽습니다.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아내가 죽은 다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한 죄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해요.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둘 다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C.S.는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한 사람은,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만 가졌다. 둘 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된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아무리 열라 해도 안 들어주신다. 둘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 가치, 그런 것들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고 도전이죠. 정말인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우리의 그런 절대적 가치인가?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상처를 못 덮는 그런 낡아빠진 아주 힘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주 실존적이라는 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질문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뿐 아니라 죽음 안에서까지.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든 두 명의 저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였던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샬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29살 때 하이델베르크를 처음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로인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도 있다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진데, 죽어서도 위로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죽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위로는 결국은 다 이 땅에서 그냥 소진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금 위로되고 있지만 내일이 위로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1분 후를 모르고 1시간 후를 모르는 우리들. 그런데 우린 그걸 붙들고 위로로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시죠. 그의 것이니까. 사탄과 율법과 양심에 어떤 송사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가서 알아봐라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 그리스도의 겉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소망으로 구원주로 믿는다면, 창조주로 믿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림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을 자주 초청하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성령이 떠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눈 감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어이 내 뜻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떠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간단하게 한 3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잊어버려야 과거에 매이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데,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공감하면서 폴 틸리가 말한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이 3가지에 대한 또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옛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전제인데, 첫 번째로 그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 마가가 곱게 자랐는지 그 어려운 지점을 갈 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산통이 깨진 거죠. 팀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참고 참았는데 2차 전도행 간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더 전문 용어인데 야마 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사실은 등용문을 이렇게 열어준 사람이고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바나바가? 근데 그와 헤어졌던 것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 심하게 다툰 이후에 그의 양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옛날처럼 또 다혈질이 나와가지고 또 그랬구나, 저 마가란 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싸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듯이 마가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노년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보면 그 마가를 보내달라. 이미 마음에서 마가를 용서하고, 어쩌면 바나바와 어떤 용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는 바나바와도 또 화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요, 상대를 가해자로 규정합니다. 나는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내 마음에서 그를 수도 없이 살인했고 그를 미워했고 분노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저 인간보다 더 악했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는 방법은 용서와 회개인데, 그리고 감사인데, 그 회개와 용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회개와 용서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먼저 자신이 용서받은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용서함의 확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한 그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얼만큼 뭘까요? 끝도 없죠.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에서는 먼지보다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가서에서는 우리의 죄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성문 밖에 나가서 형체도 없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영문 밖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완전히 사하여 주신 그 용서받은 자의 그 감사와 그 기쁨과 자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용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용서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죠. 그 끊임없이 향하던 그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이 나를 향하게 되죠. 내가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분노했는가.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어요. 아버지 도덕 선생님이셨거든요. 윤리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술값의 그 가격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외운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아버지가 그때 한 230원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 진로 소주, 그게 한 350ml가 안 되거든요. 300ml가 안 될 겁니다. 그걸 그냥 대짝으로 사두고 그냥 계속 드시면 되는데 꼭 한 병 드시고 또 갔다 오라고, 한 병 드시고 갔다 오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폭력도 일어나고.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회개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저의 분노. 제가 수도 없이 아버지를 죽였더라고요. 아버지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던 거, 그리고 과거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뿐 아니라 회개했을 때 제 안에 진짜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유해졌어요. 전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면 아버지의 큰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난 과거와 화해한 자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저의 꿈은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 반면 교사가 되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좋은 아빠다, 좋은 남편이라고. 나중에 저희 아내나 애들을 보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전히 ING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하고 며칠 전에 싸웠으니까 여전히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제 안에 그 회개와 용서와 회개가 있을 때 전 아버지를 용서했고 좋은 추억들만 사실 남았어요. 그러나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해 주고 계시거든요. 응답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과거를 잊을 것인가? 용서와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수많은 경험들이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떠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가 이룬 선교적인 업적, 교회 개척, 제자훈련, 선교사역, 기독교 1호 선교사 안디옥 교회 1호 선교사 가말리엘 문증의 수제자 나면서부터 로마, 다 감사한 건데 그냥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삼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것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 권사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세요. 고생하고 왔다고. 그런데 저는 제 외모를 보십시오. 어디 고생하고 온 얼굴입니까? 제가 포동포동하니 살이 올랐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외모를 갖고 태어난 선교사거든요. 일단 좀 부잣집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중국계로 인도네시아에서 저를 보는데 그냥 중국계로 저를 보지 않습니다. 다 사업가나 부자 중국계로 저를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선교가 희생과 헌신인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희생과 헌신입니까?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를 여기까지 키우시는데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준 기쁨은 희생과 헌신을 압도하고
왜 또 낳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날 때 고통스러운지를 한 2, 3년 키우다 잊어버린 거죠.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셋, 넷 난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기쁨에 도취된 거예요. 물론 3, 4살이 되면 자기가 생기고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아니게 되니까 그 말 잘 듣는 아이를 또 소원해서 또 낳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고. 그래서 어떻게 선교가 희생과 헌신일 수 있습니까? 제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막 물어보면 학생들이 얘기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막 순교요. 야, 순교? 막 이렇게 제가 뜨끔하고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스러운 기쁨과 특권이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주님의 편지고 사신이고 대사로 살아요. 저는 정말 선교를 희생과 헌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평등사회래요. 이 시대가 평수와 등수가 모든 걸 결정한대요. 여러분은 몇 평에 사십니까? 몇 등 하셨어요? 네,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외모 평준화되고 학력 평준화되고 다 평준화되더라고요. 진짜 남는 게 뭐냐? 몰라요. 제가 아직 많이 안 살아서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제가 뭐 노후로 뭘 준비해 놨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러나 전 노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삶, 그거 노후 준비라고 생각해요. 돈만 준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진짜 노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핍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평수가 등수가 몇 등이든 몇 평이든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진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진짜 영광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막 백덤블링 하시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 고백 진짜 할 때 저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제가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 너무 과분해요. 너무 고마워요. 말 늘 잘 듣는 아이는 아니지만 창세기 22장 자꾸 묵상하게 되지만 바쳐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 얼마나 부족한 엄마인지, 의원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실존적으로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병자가 있어야 의원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 의인만 있고 병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 없어요. 우린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실존적으로 문둥병자고 정말 의원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은 존재론적인 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만큼만 영광을 받죠. 여러분 자식들이요, 잘 나가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막 상품권 100만 원씩 갖다 줘요. 그런데 상품권만 보내요. 얼굴 코빼기도 마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막 뭔 짓을 하고 다니, 뻘짓만 하고 다녀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깃든 섬김, 물론 늘 충만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과분하고 감사하고 부족함 없다는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자녀들을 보실 때 뭘 정말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외도의 51%를 차지하는 건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불경스러운 예를 쓴 이유는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극명하고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누군가 데리고 올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될 것, 그거는 여러분이 평등 사회에서 이 결핍이 충만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이라면 너무 자명하죠. 뭐 다른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저도 결혼할 때 외모 보고, 이변재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외모로 다 취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아니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원하노라. 바울의 꿈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오살드 챔버스는 이 말씀 앞에서 최선의 주님께, 최상의 최고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고 그분을 더 의존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의원이신 그분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로 주님을 의존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즐거워함으로써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과 편지와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광스러운 삶 꼭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잊을 것인가? 용서와 회개와 감사로 우리는 옛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친구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열망한다면 그것을 실패했을 때, 그걸 못했을 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울 거예요. 주님 절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내가 죽고 그들이 사는 것,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길이고 감사를 기어이 드리게 하는 그 원동력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것은 이를 꽉 깨물고 고통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에 대한 그 기쁨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그 고난과 아픔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그런 자발적 기쁨 속에서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또 실패하겠죠, 또 낙담하겠죠. 그러나 낙담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 연약함과 낙담은 그리스도 의원이신 주님께 가는 유일한 이유만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이변재 목사님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